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과부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과부를 섬기는 그 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원망인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이 구제를 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돌아가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원망이 생기게 되어서 그때 집사를 선출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들에게 안수하고 그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는가?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과부들을 지혜롭게 잘 섬기게 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서 수많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음에 복종하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를 돌보는 자에게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리를 따라서 섬기고 행하는 교회에도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는가? 사람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열심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바로 그 과부들을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잘 돌보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강력하게 그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가장 교회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강력한 복음의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생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교회로 우리가 분명히 섬겨야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5장을 꼭 기억해서
왜 이렇게 과부를 섬기는 이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는가? 교회가 정말 축복을 받는 이 길로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와 같이 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귀한 영혼들, 특별히 과부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과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초점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과부들은 왜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2000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거나 해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를 봉양해 줄 자식들이 없다 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질 않고 그 어떤 인생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이, 여성도분들이 저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남편이 다 하기 때문에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남편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남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그와 같은 일을 먼저 당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남편을 사랑할수록, 그리고 의지할수록 그때 당하는 그 상실감, 그리고 막막함, 그 두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참 과부,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원망이 들 수도 있고, 참 막연한 인생 가운데에서 시리에 빠지고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그런 아내들은 누구도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과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은 길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먼저 살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부들을 교회가 도우라고 해주신 그 문맥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부를 도와야 되는가? 여기서 참 과부라고 했죠. 이
초창기 기독교가 이 구제에 대한 그 원리가, 그 행정 지침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라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참 과부를 돕는 것입니다. 참 과부는 그저 내가 남편이 없고 봉양해줄 자식이 없는 그 정도가 참 과부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이 구제에 해당하는 참 과부의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참 과부에 합당하고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참 과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복음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세상에서의 구제는 조금 다르죠. 그 방침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그 구제는 그것 자체도 복음에 합당한 구제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전혀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고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양식을 주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때 드리는 예배, 예배 끝나고 이제 물품을 주고 뭐 쌀을 준다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없게 여기며 그 예배를 얼마나 그들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또 말씀이 끝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제는 돈으로 사람들을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잘 보여준 일이 있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40살이었는데 성전 미문에 항상 있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왜 주목했죠? 그가 바라는 것은 그냥 돈을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음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이 뭐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돈 주기를 바라는 그에게 은과 금을 주면 그는 내일도 다시 와서 그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가 바라는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만 있고 절대 생명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전에는 그의 기쁨이 그래도 하루 일당을 채우고 하루 먹을 것을 구했을 때 그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기뻐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지 말도록, 교회 가니까 밥을 주더라, 교회 가니까 돈을 주더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음과 근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제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과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합당한 과부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교회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제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믿는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돕자,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신 사역자입니다. 성전의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와 같이 살았던 한 인물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84년간 과부였습니다. 이 번역본에 문제가 좀 있는데 84세인가 84년 동안 과부인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과부였습니다. 7년밖에 남편하고 살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정말 수십 년간 과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나라는 이 과부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는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5절이 그대로 여기에 녹아져 있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 여인이 정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 근데 이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안나라는 여자를 뭐라고 칭했죠? 불쌍한 그냥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부라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왜 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7년 동안만 남편이랑 살고, 만약에 이
이 성경, 이 개역 개정 성경은 84세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84년 동안 과부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못해도 100살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남편 없이 성전에 머물러 살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전이 그의 삶을 도와주면서 그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성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수요가 차야 되는데 그 사역을 이 여인이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회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때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인데 그중 1시간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또 세상 것들을 즐기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1시간 24분의 1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목사가 하자고 그렇게 권면한다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주님께 정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참 과부,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주야로 밤낮 없이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쫙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여러분 5분도 기도 안 합니다. 사실은 정말 작정하고 정말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주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를 꽉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때 왜 누가복음 2장에 왜 이 안나라는 여인이 기록되었는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낳고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그 정결 예법을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예수를 데리고 왔죠. 그때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자요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몰라봤어요. 군중들이 다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 구원자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런 고백을 했죠.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도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도 아기 예수예요. 어린 예수를 보고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길이시며 생명이신지 어떻게 그가 보았는가? 그가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가 이 과부가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말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참 과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 해서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고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참 과부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밤낮 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고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참 과부를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일찍 과부가 되게 하시고 왜 세상의 영광을 못 보게 하시고 왜 물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왜 인생의 안락함과 안전함과 편안함을 왜 일찍 거두어 가시는가? 그저 돕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돕는 교회로 하여금 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우린 눈으로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즐거움밖에 못 보죠. 하지만 그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즐거움을 알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가 목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 우리 성전 되신 예수님이 참 우리의 신랑이신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또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영광밖에 못 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즐거움만 아는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주님이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과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향락을 끊어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가 어제 살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즐거움을 끊어주시고 세상 보는 것 끊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인생, 참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많고 원통한 일이 많고 참 비천에 빠지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당하면서 굶주리고 궁핍하고 배고픈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너무나도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권능자가 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나라는 그런 인물을 보면서 안나와 같은 또 인생들이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우리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안나라는 인물이 아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있죠. 이름도 똑같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본 그 안나와 사무엘에서 그 한나의 역할은 성경적으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봤을 때 그때 주님께서 확답으로 주신 말씀,
그 마음의 확신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도 품고 우리 가슴에 담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빈궁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로서 억울하게 원통하게 살게 되는가?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80여 년 동안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앉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또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 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과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또 참 과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심을 함께 누리고 그 복을 경험하는 복된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의 인생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안에서 과부가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소망하고 주야로 주의 집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참 과부를 만나고 주님이 보내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원리를 잘 따라감으로써 그들의 쓸 것을 돕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의 영광을 보고 선포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능력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에 귀한 시간들을 떼어놓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궁핍하고 굶주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몸 아픈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고침받고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도 일터에서 일하고 또 외출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업체, 그 가게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